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잠언 6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죄 가운데 나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한 곤충의 본능은 게으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태라고 하면 늦잠 자고 빈둥빈둥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텔레비전 앞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연상합니다. 그래서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를 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중남미에서 주로 서식하는 나무늘보를 뜻하기도 합니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꼼짝도 않고 최소한만 움직여 사는 나무늘보를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나태의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태가 단순히 몸이 느린 상태만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태라는 죄는 인간의 온전한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히 쉬는 안락을 과도하게 탐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런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를 정의하기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나태의 언어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나태를 뜻하는 라틴어 단어 아케디아는 헬라어 아케디아에서 왔는데요. 이는 관심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마음, 즉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말한 대로 대상이 무엇이든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불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절대 제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농경사회에서는 때에 맞는 수고와 땀방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부는 특별히 날씨를 유심히 관찰해 제철 제때에 나가 일해야만 오늘의 말씀처럼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모든 면에서 때에 맞는 수고와 땀방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놓쳐 기회의 창이 한 번 닫히면 영원히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는, 즉 나태한 마음은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때에 수고하고 제때에 쉴 줄을 몰라 귀한 것들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게으른 자가 배워야 할 사실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태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나태한 사람은 한마디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태한 마음이 곧 가정과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주위 사람들의 짐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설령 마음 먹고 일을 할 때에도 분명 자기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이나 유익을 위해 일을 선택할 뿐, 그 일이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와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확장되지 않으면 절대 이 나태의 결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태의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나태를 퇴치하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버거운 짐을 기쁘게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좋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마음, 나태한 마음을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더 아끼는 쪽으로, 더 큰 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나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많은 군인이 평소의 생업보다 군부대 일에서 훨씬 큰 만족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봉급을 위해서나 지위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을 바로 주님께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마땅히 돌봐야 할 대상을 돌보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거부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또한 나태를 퇴치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의식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의 빛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만족이 있고, 또 그로 인해 이 땅에서의 열매뿐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허락해달라고 중보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주님 때문에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더 사랑하는 쪽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환우 분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피부는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